입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우리가 수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에 대해서 몇 주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한 대여섯 번 한 번 더 말씀을 더 나누려고 하는데, 이렇게 또 한 번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 교회가 조금 기도로서 조금 2024년도를 좀 우리의 신앙의 어떤 부흥,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조금 일으켰으면 좋겠다. 우리가 조금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중보기도에 대해서 앞으로 주일날 몇 주간 말씀을 나누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면 할수록 쉬워지겠지. 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쉬워지겠지. 직분을 더 받으면 쉬워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왜 힘들고 어렵느냐? 그것이 내 본성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뭐에 최적화되어 있는가 하면 세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고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게 뭐죠? 죄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좋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싫어합니다. 나는 좋은데요? 좋으면 그 정도로 하겠어요? 좋으면 맨날 여기 와서 살아야지. 인간 본성이 하나님의 것을 싫어해요. 인간 본성이.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어렵습니다. 힘이 들고. 뭔가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그 신앙의 그 형태 가운데 뭐가 가장 어려운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왜 기도가 어려워요? 사람이 대화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거든요. 제가 어제 잠 일찍 깨서 유튜브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부부는 세상에 5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산대요. 거기 오은영, 심리상담 그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봤는데 세상에 5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살아간대요. 말을 안 하는 것이 일절 안 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대화가 아니고, 틱틱 쏘는. 5년 동안 세상에 5일도 못 가서 보통 무너지는데 5년이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저건 이혼이다. 오은영 박사님이 저건 심리적 정서적 이혼이다. 빨리 좋은 길 찾아가면 좋은데 그러기도 쉽지가 않죠. 대화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도 대화가 힘이 드는데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쉽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다니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라 그럽니까? 다른 것은 신앙의 형태들 다른 것은 노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는 노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도는 노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힘이 드는데 힘이 든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상의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언어와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경건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는 것이죠. 기도는 꼭 목소리를 내야만이 아닙니다. 생각까지도 포함합니다. 여기서 생각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요,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루어지기를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대한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재밌는 건가 하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유일신 그러는데, 여기서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 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유대교 사상이거든요. 자,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개신교의 그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보면은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이 있거든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말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쓰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그럴 때는 둘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한 분으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는데, 기도가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것인가 하면요,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자, 누구의 힘을 빌어서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그렇죠, 성령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누구를 다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장소예요? 시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그만큼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을 함께 만나는 곳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신 이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그러죠. 사랑하며 살아가라. 자,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일을 하고 뭔가를 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뭐 착한 일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사랑을 기도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라고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사역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뭔데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참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귀한 거거든요. 내가 도대체 뭔데 나에게 이 거룩한 일을 맡겨주시고 말이죠. 직분을 주시고 말이죠. 이거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 직분 나는 안 받아도 돼? 여러분, 그건요,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그렇게 얻으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를 쓰면서 왜 하나님의 것은 내 팽개치듯이 그거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내 인생에서 그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것은 그냥 내 팽개치는 거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이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나에게 기도를 나눠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함께 하자, 더불어 기도하자, 그러시면서 기도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늘 또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와 다른 신앙입니다. 아주 특별한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계시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계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계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에만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셨을 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오늘 10장 2절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 한 번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죄라도 영원히 용서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자, 그런데 또 히브리서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구약의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여기서 제사장은 누구예요? 구약의 제사장을 말하죠.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구약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이고,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올 그림자다.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장차 올 것을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신앙은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행동하고 뭔가 하고 이런 식으로 자라납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뭘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이 문자로 된 이 글귀를 통해서도 믿는 거예요. 문자로. 이거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킨다, 본다, 보여줬다, 체험했다. 그래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온전한 것이 와버릴 때는 내가 봤다는 것, 내가 체험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는 다 성경 히브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에요, 율법.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내게 온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구약의 율법 제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온전한 것이 와버리니까 구약의 율법이, 구약의 제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무리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고생하며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피를 갖다 지성소에다 갖다 줘도 죄를 없앨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또 반복해서 한다 이거예요. 또 반복해서 드린다. 매일 서서 이 말은 뭐예요?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제사를 되풀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서서, 그런데 예수님은 앉으사, 어디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요. 자, 이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일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일을 마친 사람만 앉아서 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다
마치시고 앉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비교하기 위해서 신약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큰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큰 대제사장. 그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뭐예요? 그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그 제사장을 찾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백성은 뭘 인식하느냐? 가장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1000번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구원 받은 거야. 나는 500번 예배 드렸으니까 평생에 500번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구원 못 받을 거야, 아마. 아유, 불안해. 한 100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런다고 구원 받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구원받았으니 이제 예배드리며 사는 그런 존재로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게 예배거든요. 자, 봉사도 마찬가지죠. 봉사를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한다고 여러분 구원받고 봉사를 어떤 사람은 적게 하고 못하고 맨날 봉사하라고 그랬더니 유리창만 깨고 그릇이나 깨고 그런다고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예요? 왜 봉사를 하는 겁니까? 구원받으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자기만 알고 살아가면 불행합니다. 있어도 거지예요. 그래서 있어도 거지라는 소리 알아요? 돈은 많은데 그걸 쓰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지지 뭐. 그럼 거지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쓰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막 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써야 내 돈이잖아요. 통장에 여러분 1억을 놓고 안 쓰고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다 써버려야 돼요. 다 써버려야 된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어떤 교회에서 아주 오래됐어요. 5억을 받았어요. 은퇴 자금으로. 그때 아주 오래된 교회 우리였어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자기 이제 아는 목사님들끼리 이야기 나누다가 그랬나 보죠. 이거를 막 저축해서 이걸 또 다시 모아서 7억을 만들 거야. 그런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아는 친한 목사님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오 목사, 자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아니, 다 써야죠. 내가 그랬죠. 아니, 다 써야죠. 그거를 다 쓴다는 것이 무슨 하랑방탕하게 쓴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안 쓰면 내 돈 아니잖아요. 물론 그거 안 쓰고 그렇게 모아서 그분은 누구한테 주겠다는 겁니까? 온전히 자식에게 주겠다는 거죠. 네. 물론 자식에게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행복은요, 나누면 행복해져요. 돈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나누면.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소리가 뭐예요? 나누면 가슴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마음을 나누면 부자가 돼요. 제가 어제 잠을 일찍 깨가지고 유튜브를 몇 편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울었어요. 잠자다 말고 울었어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감동을 잘 받아요. 그래서 너무 이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도 많고, 한순간에 그냥 사고로 그냥 그렇게 불행해진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도 보면서 참 진짜 눈물 나요. 근데 그런 사람도 보면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참 또 힘있게 살아가는 거, 그런 사람도 보면 참 대단해요. 그런데 그 몇 편 가운데 기독교인이 많아요. 역시 기독교인은 참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그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찾는지, 어떻게 그 속에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러는지 놀라울 일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불행해.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마음이 너무 부자인 거예요. 너무 부자인 거예요. 너무 부자인 거예요.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요, 꼭 주고, 뭔가를 착한 일을 하고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기도가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여러분, 나라를 걱정하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죄의 사역. 누구 때문에 다 끝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끝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야 죄를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노력하지 마세요. 그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신앙으로 가면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유가 없어요. 계속해서 뭐예요? 내가 우리 아빠, 엄마 보기에 뭔가를 계속해서 잘해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그냥 잘해야 될 것 같고, 잘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제일 짠한 자식이거든요. 계속해서 엄마, 아빠 보기에 그냥 내가 잘해야 된다는 거. 제일 짠한 자식이거든요. 그래, 내가, 잘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처럼 여러분, 짠한 게 없습니다.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실수 없이 해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다 완성되어졌습니다. 이미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이 기쁜 소식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말이죠.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뭐예요? 묘한 마음의 부요함이 있는 거거든요.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다스리는 자들,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왜 여러분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왜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예.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결정을 잘못해버리면 누가 다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국민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위정자들이 나는 요즘 막 이런 생각을 해요. 현수막 하나 붙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댓글을 잘 안 다는데 뉴스판을 보고 내가 그저께는 댓글을 하나 달았네요. 국민이 원하면 제2 부속실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건 국민이 원한 거냐? 쌍특급도 국민이 원하는 건데 60%가 넘는데 현수막 하나 붙이고 싶어.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대통령이 결정을 한번 잘못하면 국민이 그냥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대통령뿐만이 아니죠. 그 대통령을 보호자하는 그 유정자들이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군산 잼버리도 뭐라 그래요? 이 국민들이 잘못해서 그런가 그래요. 환장하려고 그러시.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욕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기도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유정자들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그냥 싸우고 쌈박질하고 저쪽을 죽여야 그냥 우리가 산다 하고 그러고만 있지 말고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그냥 호남은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회청 지도자, 특별히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목사가 결정 한번 잘못하면 우리 수없이 보는 거예요. 이웃들 교회에서 수없이 보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수없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 다 잘못된 결정을 하니까 누가 고통스러워요?
교인들이 고통스럽잖아요. 교인들이 고통스러우니까 뭐예요? 뿔뿔이 흩어지죠. 어디 가서든지 신앙생활 하면 좋은데, 너무, 목사라고 다, 온전하게만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큰 오류를 범하는 그런 결정을 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 좋은데, 나오면 반이 교회를 안 다녔다네, 반이.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가. 가난한 성도가 뭐예요? 거꾸로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거든요. 안 나가. 가난한 성도. 그래서 안 나가. 그러니까 참, 이게 무슨 마음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목사에게 상처를 받고, 나가더라도요, 꼭 교회 다니셔야 돼요. 다른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너무 큰 상처를 받아버리니까 교회를 안 나가버려요. 반이 안 나가버려요, 어떤 교회는. 나갔는데, 교회를 이렇게 했다는데, 반은 안 나가고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근데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그 사회층 그렇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 시대에는 핍박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냥 잘못 결정을 하면 기독교인들 감옥에 쳐놓고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들고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항상 시대가 그럽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그냥 화풀이 할 곳은 기독교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화풀이 할 곳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뒤집어 씌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고 그렇게 감옥살이 하면서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영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먼저가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기도가 따라야 돼요. 반드시 기도가 따라야 돼요. 왜 반드시 기도가 따라야 되느냐? 물론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덕이 되는 것이지만은 뭐예요? 기도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힘입니다. 능력이고요. 네.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네. 여러분, 주의 일이 왜 힘이 든 줄 아십니까? 세상은요,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은혜를 끼치는 것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식 전달하면 끝이에요. 네? 근데 이 주의 일은요, 은혜를 끼쳐야 돼요. 자, 찬양도 그냥 노래 누가 못 부릅니까, 여러분? 노래. 설교 누가 못 해요, 솔직히. 다 그냥 여러분들도 설교 그냥 인터넷에서 빼서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이거 누가 못 해요? 다 하는 거지. 읽든지 어쩌든지 그냥 다 하는 거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톨릭이 하도 번성해 나가니까 신부가 부족하니까 가톨릭이 어떻게 했어요? 옛날 중세 시대에 그냥 조금 열심히 하면은 그냥 전부 다 신부로 그냥 막 파송을 해버렸어요. 평신도들을. 근데 이분들이 가서 진짜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꾸준히 하기는 어려운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10년을 목회하면 귀신이 된답니다. 저는 만 20년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귀신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냥 누구 딱 눈치만 보면 저 성도님이 지금 상당히 목사에 대해서 기분을 나빠 바로 합니다. 딱 보면 또 저 집에서 지금 또 싸우고 나왔구나 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목사는요, 알아도 모른 채 해야 됩니다. 모르는 것은 아예 모른 채 하고. 아는 것 일일이 안다고 해서 좋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생활을 목사한테 다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목사하고 껄끄럽습니다. 그거 안 좋습니다.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목사 설교해야 되고요.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설교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알아버리잖아요. 알아버려요. 저 목사님 그냥 내가 한 달 전에 가서 상담하면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에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너무 사생활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사생활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야기하죠. 두리뭉실하게. 인생을 이제 저도 60년을 거의 이제 다 살아가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네, 아는 거죠. 자, 기도 자체가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도하며, 특별히 목사, 장로님들, 찬양당, 교사는 꼭 기도하며 감당해야 됩니다. 왜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쳐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은혜를, 우리 목사들 인사가 그겁니다. 주일 다가오면서 무슨 이제, 문자로 이제 뭐 하다가 마무리 인사가 뭔가 하면 은혜로운 주일 되세요. 이겁니다. 이거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주일. 은혜 끼치십시오. 이거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거예요, 지금. 시몬아, 시몬아, 네 까불지 마, 임마. 네가 지금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 네가 지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나 때문이야. 네 사탄이 얼마나 나에게 너를 요구했는지 알아? 밀가부로도 타려고, 밀가부로도, 이게 뭐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비어가지고, 그렇죠. 어디로 가? 바람에 날리잖아요. 그렇죠. 바람에. 그러면 알맹이는 밑으로 떨어지고, 지금은 다 기계에서 해버리지만, 그러면 막 날아다니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시몬은. 베드로잖아요, 시몬이. 근데 시몬은 지가 잘나서 지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쨌다는 거예요? 내가 이놈아 사탄에게 안 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일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그래요. 나의 자신에 대해서 불만일 때가 참 많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생긴 거 말고요. 생긴 것은 100% 완벽하잖아요. 자, 내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참 저는 성질이 급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굉장히 성질이 급합니다. 제가. 급해요. 실수를 많이 해요, 저는. 그러니까 성질이 급하니까 실수를 많이 해요.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 조금 안전하게 다리도 돌다리도 더 두드리면서 가면 안전할 터인데, 실수 많이 해요. 꼭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꼭 안 해야 될 말을 했을 때는 하루를 미치겠습니다. 제 스스로가.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침대에 들어가서 그냥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내가 그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럴 때가 제일 참 힘들어요, 저는.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에게 신앙의 내용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고 완벽할 수 있고 그렇게 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30년이 가도 40년이 가도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철퍼덕거리고 무너지고 주저앉고 끊임없이 그게 반복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불만일 때가 많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기도해 주지 않았다고 해보세요. 우리는 이미 그냥 날아가 버렸다니까요. 밀가부로듯이 그냥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니까요. 그런 존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꾸역꾸역이라도 예배드리고 산다는 거, 이거 예수님 때문입니다. 꾸역꾸역이라도 예배드리고 산다. 옛날에 저는 젊었을 때, 지금 그래도 나이가 좀 먹었어요. 젊었을 때, 교인들은 막 열심히 이렇게 만들고 모든 것이 동원시키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언니가 앞으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 잘 아시죠?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일 좋은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 주일날 딱 한 번만 나오고 11조 하는 교인이랍니다.
주일날 딱 한 번만 나오고 10일째 안 돼. 왜요? 교회를 자주 나오면 목사를 괴롭힌답니다. 왜 목사를 괴롭혀요? 목사의 허물을 더 많이 알거든. 자주 나오면. 그렇죠? 네. 가까이 있다 보면 목사의 허물을 더 알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티격태격 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꾸역꾸역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마저도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 없다는 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로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할렐루야. 야, 자,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기도인데, 그래서 뭐예요? 기도는 그냥 실제로 참석하는 겁니다. 참여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같이 그냥.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죠? 막무가내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뭐예요? 얻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트를 가면 아주 심한 애들은 그냥 마트에 들어 누워버립니다. 그러면 막 깍깍 소리 지르면서 막 들어 누우면서 막 로봇 사달라 뭐 사달라 그러죠. 들어 누워버리면 그 환장할 노릇입니다. 사줘야 돼요. 그래야 일어나거든. 근데 조금 이 아이가 철이 들면, 야, 어떻게 돼요? 야, 들어 누운 것은 진짜 내가 진짜 우리 엄마한테 할 짓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소리만 지릅니다. 사줘! 근데 조금 더 철이 들면 뭐예요? 야,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우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우리 엄마한테 세상에 상냥스럽지는 못할 망정 소리 지르면서 내가 원하는 걸 그래 얻어내서야 되겠는가? 그 다음부터는 아양을 돕니다. 아양을 돌아요. 아양을 돌아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그냥 미사하고 좋은 말만 사용하면서 아름다운 말만 사용하면서 주시옵소서 그럽니까? 주세요! 주세요! 안 주면 뭐예요? 나 밥 굶으면서 막 죽어버릴 거야! 그냥 금식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커 가면, 아이고, 내가 참 몹쓸 짓을 했다, 하나님께. 내가 죽어버린다고 내가 세상 협박하면서, 아이고, 안 그래야지 하면서, 그러면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뭐예요?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 그 기도하는 그 시간. 그래서 찬송가에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귀하다. 그게 뭐예요? 그냥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아무 소리를 안 해도 그냥 하나님 뭐예요? 옛날 어르신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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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그렇게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나중에는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좋은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냥 말을 안 해도 나중에는 처음에는 막 말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주고받고요.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좋은 거죠. 그냥 기도가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 또 우리 특별히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 우리 웅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 또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견뎌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2024년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